지난 6일 저녁에 계속해서 말씀에 참석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름대로 어려운 여건들이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이렇게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여러분을 이끄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번 성경 강연에 참석할 수 있었다는 그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인으로 태어난 저희들, 죄를 물마신같이 짓던 저희들에게 주님의 보혈로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값없이 저희를 의롭다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삼아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남은 인생을 살고자 합니다. 이번 성경 강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기를 기도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18절 베드로전서 3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가 배운 한 주간의 내용이 다 들어있다라고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일요일이잖아요. 세상에서는 일요일이라고 하지만 교회에서는 주일이라고 합니다. 주일. 주일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주님의 날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름이 명명이 됐냐면은요.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오후 3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토요일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일요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일요일 새벽 날이 밝기 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주일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의미로 제가 아주 맛있는 걸 많이 준비해 왔습니다. 한정식. 이 광양에도 한정식집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전라도 한정식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상다리가 부러질 만큼 아주 풍성합니다. 먹을 게 아주 많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한정식이 있는 것처럼 교회에도 정식이 있습니다. 교회 정식이라고 하거든요. 바로 하나님의 영적 만찬이 광양교회 안에 늘 풍성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계속해서 그동안의 말씀을 뛰어넘어서 계속해서 전해집니다. 그래서 광양의 아주 유명한 한정식 집보다 광양의 어떤 그런 교회보다도 광양교회에서는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다는 것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성경 강연의 내용을 다시 되새기는 의미에서 지난 6일 동안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6일간 배운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주셨다. 이것을 영원한 속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뀐 겁니다. 구원받은 의인이 된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의인을 성도,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소유된 사람, 그리스도의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죄사함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배운 내용 세 가지도 한번 또 배워보겠습니다. 죄는 자기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속죄의 방법이 따로 있는데 몇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한 가지. 안 잊어먹겠죠? 그 한 가지가 뭐죠?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겁니까? 착한 일 하는 겁니까? 헌금 많이 하는 겁니까? 죄 안 짓고 열심히 사는 겁니까? 율법을 지키는 겁니까? 아닙니다.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피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속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영원히 다 없애셨기 때문에 앞으로 어떠한 죄를 지어도 천국 가는 데 지장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입니다. 이토록 완벽하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이 두 가지면 좀 섭섭하겠죠? 그래서 오늘도 세 가지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그리고 두 번째, 구원받은 사람들끼리의 삶이 있습니다. 성도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야 할 곳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배울 텐데요. 첫 번째 주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데 시작할 때 읽었던 말씀에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이유는 그냥 우리 천국 가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려고 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결혼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신랑으로 나오고 우리 그리스도인을 신부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신부 되셨습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자, 결혼의 목적이 뭡니까? 신혼집에 들어가 사는 겁니까? 아니면은 죽을 때까지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겁니까? 함께 사랑을 나누는 것이죠. 그러면 구원의 목적이 뭐냐 그 말입니다. 천국에 가서 편히 사는 겁니까? 아닙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그 무엇으로 채워도 사랑이 빠져 있으면 불행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속성을 두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영원히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오직 먹을 것 입을 것, 세상 명예와 권력, 자기 고집, 자기 취향, 자기 마음대로 쾌락에 젖어 살려고 하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실패입니다. 인생 사용 설명서대로 살지 못하는 겁니다. 자, 여기 같이 읽어볼까요?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결혼은 바로 사랑의 최정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신부가 결혼식 때 입는 옷이 있죠. 평상시 입는 옷을 입어요? 아니면 웨딩드레스를 입어요? 웨딩드레스를 입습니다. 평소에 입던 옷을 입고 결혼식에 나갈 수는 없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의미냐? 바로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은 입었던 옷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웨딩드레스를 입어야 되는데 그 웨딩드레스는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된 겁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죄를 벗기라고 하는 거죠.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더러운 옷은 죄의 옷이고 아름다운 옷은 구원의 옷입니다. 우리는 어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옷을 받아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내가 입었다고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입히신 겁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것을 믿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같이 읽어보죠.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오후 3시에
모든 피를 쏟으시고 우리의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주셨죠. 다 하루에 제해버렸습니다. 우리는 어제 하루에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버린 겁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게 무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구원을 이뤄 간다면은 정말 힘들겠죠. 태어날 때부터 정말 뻑뻑 기며 살아야 될 겁니다. 자기 절제 통제를 하면서 이를 악물고 아등바등 살아도 구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하시고 허리만큼도 남김이 없이 예수님께 옮겼고, 예수님은 그 죄값을 갚기 위해서 온몸의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쏟으신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꾸며낸 얘기예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물론 그분들이 완벽하게 믿고 안 믿고는 두 번째로 하더라도 전 세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나라에서도 교과서에다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고 하거든요. 그게 실제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도 역사적인 사실이고 사건이다, 그 말입니다. 또 같이 읽어보죠.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한 같게 하셨음이라.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겁니다.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내가 입은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입혀주셨다는 겁니다.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하나님께서 그리 하셨다는 것이죠.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거룩해진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의롭게 된 겁니다. 얼만큼? 영원히.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당당함이 생긴 겁니다. 서양 결혼식을 보면은 굉장히 성경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주례가 앞에 딱 등단에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신부 아버지가 신부를 데리고 손을 잡고 신랑을 향해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신랑은 가서 신부를 손에 잡고 맞아서 주례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하객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주례가 성원 선언문을 낭독함으로써 결혼이 성사되지 않습니까? 결혼이 다 끝나고 나면은 신부가 부케를 들고 뒤로 딱 던지면은 친구가 딱 받아가지고 나 다음 차례다 그러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게 성경적이에요. 무슨 말이냐? 주례는 먼저 하나님입니다. 신부 아버지는 성령님이에요. 그리고 신랑은 예수님입니다. 신부는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객은 지난날 역사 동안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케는 전도하는 것이죠. 부케를 딱 던져서 다음 사람이 결혼을 하겠다. 그 말은 바로 구원받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또 전도를 하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한 사람들입니다. 영원히 그래서 운명을 함께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하게 하셨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뭐냐? 우리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신부에게 신랑이 고백할 때, 프로포즈를 할 때 반지 제일 비싼 거예요? 아니면 값싼 걸로 해요? 제일 비싼 걸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실 때 제일 비싼 값을 치르신 거예요. 프로포즈 받으셨죠? 신부 되셨죠?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제는 독생자의 키워드를 뒀는데 오늘은 사랑의 키워드를 드시면 좋겠습니다. 사랑 때문에 이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도 주신 것이고,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믿음도 주시는 것이고, 사랑 때문에 영생과 천국도 주시는 거예요. 다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고 죄인이었을 때부터 사랑하십니다. 죄는 미워하셨지만은 죄인인 우리는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비록 죄를 짓고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버린 건 아닌 겁니다. 왜? 진짜 사랑은 그런 거예요. 상대방이 잘못했기 때문에 사랑을 돌이킨다? 이건 가짜 사랑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 사랑의 모형이 될 수 있을 뿐이지 진짜 사랑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진짜 사랑, 참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이었을 때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확실히 증명해 보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의롭다 하심 얻었죠? 왜 대답을 안 합니까? 얻었죠? 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이었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그 사랑이 불탔다면, 의인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는 더 사랑하실까요? 덜 사랑하실까요? 더 사랑하시죠.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성경적으로 완전한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 말씀을 첫날 말씀을 드렸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구원에 관한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들으라잖아요. 들으라.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으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말씀을 잘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보다 목사님 얘기 잘 들으려고 하고 목사님에게 잘하려고 하는 그런 면들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 가서 헌금 많이 하려고 하고 나름대로 어떤 역할을 하려고 하는 그런 걸 앞세우는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어서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겁니다. 기적이나 환상이나 병을 고침받거나 뭔가 찌릿찌릿 짜릿짜릿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다 비성경적입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들으라. 하나님의 명령이죠. 두 번째는요, 영혼이 살리라 그랬습니다. 영혼. 자, 구원받은 사람은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꿈을 봤기 때문에, 환상을 봤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제가 어떤 분은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는 하나님께서 돈을 벌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게 틀림없다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은 꿈에서 배가 고파 죽겠는데 꿈에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한정식을 한 상 차려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건 자기 감정이지 조금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개꿈이지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도해가지고 돈과 명예와 권력을 얻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서 구원받은 것이다.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영혼이 살아나야 구원입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그 영혼이 복음을 듣고 살아나야지만이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원한 언약 그랬죠? 영원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세웠다는 겁니다. 자, 약속을 내가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까? 그러면은 영원한 언약이니까 내가 바뀌어도 하나님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자기 잘못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기가 구원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한 번 구원으로 영원히 멸망치 않도록 했기 때문에 누구도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지으면 지옥 갈 수 있다? 이제 그런 경우는요, 바로 마귀의 최고의 거짓말입니다. 마귀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그 생각을 집어넣냐면요, 살살 연기가 피어오르게 합니다.
어떤 연기냐면은 의심의 연기가 피어오르게 합니다. 자, 그런데 내가 의심을 하면은 하나님의 영원한 역석이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집니다. 그래서 의심하는 나까지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영원히 변치 않는 약속입니다. 내가 약속한 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한 예를 들겠습니다. 내일 새벽 6시에 여기서 이 강당 안에서 하나님과 내가 만나기로 했다고 합시다. 나오실래요? 안 나오실래요? 나오시겠죠? 자, 그런데 어제 저녁에 친구가 찾아와 가지고 좀 늦게까지 잠을 못 이뤄 가지고 아침에 늦잠을 잔 겁니다. 딱 일어나서 시계를 봤더니 8시가 됐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6시에 나와 계실까요? 아니면 이 녀석이 8시에 일어나니까 안 나오실까요? 나오십니다. 내가 안 지켜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게 영원한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나는 8시에 고양이 세수하고 주섬주섬 옷 차려입고 여기 왔더니 9시가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 그때까지 기다리고 계실까요? 가버리셨을까요?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다. 바로 우리의 구원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노아의 방주를 또 예로 하나 들겠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노아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 안에 노아 가족들과 짐승들 암수함사씩 다 탔잖아요. 안에 탔습니까? 밖에 매달렸습니까? 안에 탔잖아요. 자기들이 방주를 지켰습니까? 방주가 그 사람들을 지켰습니까? 방주가 지켰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님께 매달려야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자기 손 안에 딱 붙들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지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걱정을 많이 하셔도 예수님의 지키심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방주가 노아 가족을 지켰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지키셔요. 자,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무도 하나님의 손에서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안 뺏깁니다. 하나님이 안 뺏기신다는데 누가 뺏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각자를 하나님이 안 뺏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너무나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확실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확실한 은혜. 100%의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예수님의 은혜도 필요하지만 나도 율법을 지키는 데까지는 지켜봐야죠. 이건 불확실한 은혜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확실한 은혜라고 했는데 나는 그건 불확실해. 그건 안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욕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선물을 완벽하게 준비해서 우리에게 딱 준 겁니다. 구원을 만들어서 우리 각 사람에게 들려주신 겁니다. 우리는 듣고 믿으면 받는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선물은 돈 주고 받아야 됩니까? 거저 받아야 됩니까? 선물값을 부담하는 건 선물이 아니에요. 선물값의 일부를 내가 부담해야 한다면 그건 선물이 아니고 대가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100억 원짜리 선물을 제가 여러분 각자에게 드렸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유 미안해서 어떻게 받습니까? 1,000원 보답하는 마음으로 1,000원. 그럼 그 100억 원짜리를 1,000원 가치로 다운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100억 원이 아니죠. 우리의 구원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목숨입니다. 그걸 줬더니 자기가 뭔가 하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종교와 선행으로 바꿀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이 똥값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00% 예수님의 은혜로만 확실한 은혜가 되는 겁니다. 여기 죄가 많잖아요. 자, 그런데 죄제제에 있는데 죄를 씻는 방법, 속죄의 방법은 몇 가지라고 했죠? 한 가지. 그게 뭐였죠? 자,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99.9%를 해결했어요. 자, 근데 죄가 하나 딱 남았습니다. 요건 내가 해결해야 돼. 맞는 얘기예요? 맞지 않는 얘기예요?
안 된다니까. 죄인은 의롭게 살 수 없다니까요. 내가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죄는 오직 피로만 해결된다니까요. 그런데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호리만한 죄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지옥에서 나올 수 없다고 했으니까 세상에 어떤 걸로도 하나의 죄도 해결 안 되니까 100%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불확실한 은혜라고 한다면 내가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면 스스로 지옥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완전한 구원이 되려면 호리만한 죄라도 남아서는 안 되거든요. 죄는 선행으로 해결할 수 없고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의 피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로 99%에다가 내 선행 1%를 더하면은 이건 다시 제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 공로만 100%여야 되는 겁니다. 100%.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그 이사야서 55장 3절은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꼭 구원받은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진짜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아야지만이 천국 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날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세상에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도 행하고 그 다음에 많은 권능도 했는데 불법이래요. 인간이 무엇을 해도 불법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만 합법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구원이다 그 말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뜻은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 믿으라는 겁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이렇게 같이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리셨으면 나는 천국, 예수님께서 피 안 흘리셨으면 내가 어떻게 살더라도 지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공로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잘해도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잘하시면 하나님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천국은 하나님 수준이 돼야 갈 수 있거든요. 내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율법을 잘 지켰어요. 그래도 사람 수준이에요, 그것은. 천국은 하나님 계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 수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처럼 돼야 돼요. 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는 방법밖에는 없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종교적인 행위, 이걸 강조하는 것은 겸손한 것 같죠.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교만입니다. 그래서 평생 교회를 다녀도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의외로.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압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들어보면 알아요. 어느 정도 얘기를 나눠보고 몇 번 만나보면 알 수 있어요. 겉으로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수표에 영자가 아무리 많이 써져 있어도 앞에 일자가 없으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이처럼 인간의 행위가 아무리 의롭고 깨끗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앞에 계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인간 세상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희는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 그래야 복음이 믿어진다 그랬습니다. 법칙은 회개해야 복음이 믿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교회 오래 다닌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믿게 됐죠. 왜? 예수님의 피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그 이유는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신 겁니다. 믿음은 자기에 의해서 생산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주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질 것 같죠? 천만에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셔야 돼요. 물론 믿으려고 하는 자세는 필요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믿게 하시는데요? 간절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천국 가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이 세상의 목적대로 살 수 없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들어야지만이 믿게 해주십니다. 복음이 어제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내 죄가 용서되고 부활하심으로 의롭게 된 것, 이것이 복음이다 그 말입니다. 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내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난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의를 내게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처럼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우리는 그걸 믿어야 산다 그 말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간절하고 겸손하면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똑똑하고 잘나야지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만약에 자기 지적인 능력에 따라서 믿고 안 믿고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거예요? 불공평하신 거예요? 불공평하신 거죠. 그러면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일자무식이라도 한글을 몰라도 낯놓고 기억자를 몰라도요. 참으로 구원받고자 하는 간절하고 겸손한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 딱 믿게 하십니다. 근데 배울 만큼 배운 사람 있잖아요. 대학 교수고 똑똑하고 잘나고 사람들에게 정말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요. 아무리 100번 들어도 안 되는 거예요. 희한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셔야 됩니다.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는 겁니다. 고로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확실하고 안전하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혹시 죄를 짓더라도 절대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죠. 그 본성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의 운명은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영원히 속죄를 이루셨죠. 그래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신 겁니다. 의인이 되는 순간 의의 본성이 들어와요. 어제 말씀을 드린 대로 성경 말씀도 읽고 싶고 전도도 하고 싶고 죄를 안 짓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갑자기 생기는 겁니다. 구원받으면 나도 모르게 왠지 이제는 예전처럼 안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도록 돼 있어요. 그걸 바로 의의 본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의 본성도 있어요. 그래서 의의 본성으로 선도 행할 수 있고 구원받은 사람은 육체가 남아 있어서 죄의 본성으로 죄도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가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이제 선행만 남는 것이죠. 그런데 왼쪽에 보면은 죄인이 범죄해서 심판받고 지옥 가는 사람을 보면은 이 사람은 아직도 믿지 않는 거에 남아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결국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선행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그러니까 의의 본성을 가지고 선행을 하고 사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는 것이냐? 아닙니다. 의에 대한 심판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상으로 갚아주십니다. 또 구원을 받으면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한 아버지를 섬기는 다 형제 자매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조스가 복잡할 수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다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형제 자매가 되는 겁니다. 그 형제 자매, 아버지가 계시고 형제 자매가
있는 것을 바로 가족이라고 하죠. 가족은 저는 개인적으로 인생 모든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고 위로고 안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가족 때문에 위로를 받잖아요.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가족에게 토로하면은 시원하게 풀리기도 하잖아요. 어떠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가족 때문에 버티는 힘이 생기잖아요. 그 가족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인간이 진화됐다면은 그냥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가족이라는 걸 주시냐 그 말입니다. 이것은 가족은 학습 효과로 되는 게 아니고 태어나면서부터 갖는 거예요. 아이는 분명히 엄마 품을 찾잖아요. 가족의 품을 그리워하는 것이죠. 바로 모든 인생에 그런 속성을 주셨다는 것은 바로 한 아버지이신 우리의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모두가 형제자매다 그 말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죠. 성령은 피보다 진해요. 우리 모두가 형제자매이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구원받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영적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영적 자녀가 되는 겁니다.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바는 아람어인데요.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어린아이가 아빠 하면서 친근하게 다가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뒤에 아버지라고 했는데 헬라어로 파테르인데 아빠, 아버지 이걸 반복한 것은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퀴즈를 또 하나 내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잘못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지옥에 보내실까? 아닙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잘못하면 여러분이 잘못하면 아버지가 호적에서 파내버립니까? 안 돼요. 우리나라 법에 호적에서 파내는 법은 없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지옥에 보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도장 찍었다고 하거든요. 인을 쳤다고 해요. 내 것이다 그 말이에요. 모든 부모에게 자식 사랑의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나를 자식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 사랑하지요? 잉태되기 전부터 자식 사랑 마음이 있는 겁니다. 내 뱃속에 잉태하기 전부터. 잉태하는 순간 그 자식 위주로 세상을 살아가요. 어머니들 그러셨죠? 아버지들은 아이고 뱃속에 있는 우리 아이 하면서 막 뭐 사다 나르고 뭐 먹을 거 필요하다면 갖다 주고 했지 않습니까?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야 자식 생기면 사랑해라.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일도 없는데 이상하게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엄마는 뱃속에 있는 아이 중심으로 아빠도 뱃속에 있는 그 아이 중심으로 살아가고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그리고 태어나면은 계속 그 아이를 향해서만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그런 마음을 줬을까요?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바로 여러분이 구원받는 순간 아니 구원받기 전부터 하나님은 온통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죽을 때까지 오직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만 관심이 있다 그 말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하게 함을 입은 자들에게는 다 하나에게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바로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하나님이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우리예요. 우리를 다 형제라고 부르신다 그 말입니다. 바울은 성경에 편지를 쓸 때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에게 형제라고 부르거든요. 두기고라는 사람에게도 형제라고 부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형제로 불러요. 사도 요한은요. 성도들에게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 형제다고 합니다. 바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형제 자매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육신의 가족이 더 좋게 느껴지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필요한 얘기죠. 그러나 곰곰이 깊이 생각하잖아요. 육신의 가족은 잠깐입니다. 불과 몇 년 안 있어요. 그리고 육신의 가족은 수 틀리면 헤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가족은 영원합니다. 영원히 함께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형제 자매끼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끼리 싸워야 합니까? 우애해야 합니까? 우애해야 합니다. 어린 시절에 제가요, 동생이 잘못해가지고 제가 때린 적이 있거든요. 동생은 막 대드는 거예요. 더 때렸죠. 그걸 보고 부모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야야야, 왜 싸우니? 왜 때리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래, 내가 들어보니까 동생이 맞을 짓 했구나. 너 형한테 왜 이랬어? 너 잘 때렸다. 더 패 죽이지 그랬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싸우면 안 되지 그러더라고요. 부모는 옳고 그름보다 서로 화목을 더 원하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옳고 그름보다, 그걸 내세우기보다 서로 사랑을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했거든요.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들이 조금 부족해도 내 가족이고 영적 가족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이기 때문에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감싸주고 사랑해줘야 됩니다. 자,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라는 말이 가족이라는 뜻이거든요. 가족을 사랑 공동체라고 얘기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관계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될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특별히 주신 관계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끼리는 서로 사랑을 나누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의 두 번째 주제, 구원받은 사람들끼리의 삶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구약의 계명은 이제 놔두고 새 계명을 주겠다. 뭐냐?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의 처음이자 마지막 계명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이걸 명령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요, 딱 한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서로 사랑하면 나머지는 다 풀리게 돼 있어요. 죄 안 짓고 열심히 살아야지, 전도 열심히 해야지, 나 교회 열심히 출석해야지, 봉사 열심히 해야지. 이것은 시작이 아닙니다. 시작은 서로 사랑이 시작입니다. 서로 사랑하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진행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사랑으로, 서로 사랑으로 주시면서 명령하신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서로 사랑해야 돼요. 만약에 열심히는 하는데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 시작부터 잘못된 거예요. 처음 단추부터 잘못 낀 겁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영화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버티컬 리미트라는 영화였거든요. 제가 그걸 감명 깊게 보고 참 눈물을 흘린 적이 있었는데요.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이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이제 여동생하고 딸이죠. 셋이서 이제 암벽 등반가였습니다. 암벽 등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멀리서 아마추어가 잘못해가지고 툭 떨어지면서 두두둑 떨어지면서 여기에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충격을 준 겁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맨 밑에 대롱대롱 달릴 수밖에 없었고 그 위에 오빠가 달려 있었고 그 위에 그 여동생이 달려 있었던 겁니다. 근데 계속 흔들리니까 셋 다 떨어져 죽을 위기에 처인 겁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그 아들한테 오빠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로프 자르라고 합니다. 자기 떨어져서 무게를 줄이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둘이 살으라고 합니다. 오빠는 도저히 못 자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컷들람 계속 로프 자르라고 합니다. 그러자 눈 찔끔 감고 잘라버립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떨어집니다. 죽어버리죠. 근데 그 아버지가 죽기 전에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그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우리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Peter, check your sister's belay. I want to tell him we're not 15 anymore. Why bother? We'll always be 15. Hey, Dad. She needs a second cam. That's not going to hold in the fall. Screw you. Listen to me, Annie. I don't care how experienced you are.
Smart climber always wears a belt and suspenders. Dad. 2 cams is safe, 3's even better. Dad. Not kidding, Annie. Nobody's going anywhere until you put another cam in the wall. Dad, I have 3 cams. He's just yanking your chain. Watch out! We got amateurs at 12 o'clock. Check your safety. There's too much weight. It's not gonna hold. The cams are going Hold it together, you two! I got a grip! We're getting out of this. Annie! How close to the wall are we? Keep still! Stop moving around! Stop! Both of you, keep very still. Try and stay calm. It's moving! Peter, I want you to get your knife. What? Just do as I say. Get it! We don't have much time here. You have to do something for me, Peter, okay? Cut me loose. You understand what I'm saying? You have to cut me loose. Think about it. Don't make him do this. Why, she's gonna kill your Don't sister. make him do this. Annie's gonna die if you don't do this. Now cut the rope! No, I won't do it! Just cut the rope! Cut the rope! Any second now, that camera's gonna come out of the wall, and Annie and you are gonna die! Is that what you want? You're gonna kill your sister! Stop it, Now cut the damn rope! Cut Don't it! do it! Doesn't Don't matter do about it. me! Just cut it! No! We're running out of time here! Don't do it, Just Peter. cut it! Nobody's gonna blame you for it! Just cut it, Peter! We're gonna die! No! Annie and you are gonna die! Just cut it, Peter! Please! 예, 우리의 죄가, 우리의 각자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신 것이죠. 서로 사랑해라. 교회는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도 교수님도 계급장 떼야 되지 사회에서 그 지위를 그대로 내가 가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가족들끼리는 서로 굳은 일을 나눠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대대하면서 뻗대고 있어야 됩니까? 서로 굳은 일을 나눠서 해야 되겠죠. 자기가 회사의 사장이니까 집에서도 사장 역할을 하려고 하면 안 되겠죠. 교회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겸손한 자세로 항상 서로 사랑하면서 굳은 일도 나눠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안 나왔으면 왜 안 나왔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나 몰라라 하지 말고 서로 도와야 합니다. 이제는 남이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우리 모두가 가족입니다. 왜? 우리만이 하나님의 진정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에 사람 한번 둘러보시죠. 가족의 의미로. 가족입니다. 가족. 자, 여기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세상에서 혈연, 지연, 학연이 있죠. 하나만 걸려도 굉장히 끈끈해지잖아요. 우리는 혈연으로 맺어졌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맺어졌죠. 지연으로도 맺어졌습니다. 광양교회 식구들로 맺어진 겁니다. 학연으로도 맺어졌습니다. 성경을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끊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있는 게 이토록 중요한 거예요. 오늘의 마지막 주제,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야 될 곳은 교회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첫 번째 순종은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부모님 저 낳으시느라고 고생 많았죠? 저 자립하겠습니다 하고 가족품을 떠나면 돼요, 안 돼요? 기어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아기가 태어났다고 해서 기어나가 버리잖아요. 살까요, 죽을까요? 죽죠. 그 아기도 죽음을 스스로 자초하는 것이지만은 부모, 형제의 가슴도 찢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으신 분들은 절대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성도의 가슴을 찢어 놓는 겁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겠죠.
어떤 걸 해야 될까요? 네? 잘 안 들리네요. 응애하면 되는 겁니다, 아기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기가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소리를 안 지르고 있어요. 이게 왜 이러지? 왜 이러 막 때리잖아요. 응애할 때만이, 그때에서만이 그 아이의 부모랄지 의사도 가슴을 쓸어내리잖아요. 다행이다, 건강하구나. 바로 응애하는 것이 아이가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무슨 말이냐? 구원받은 다음에 그 사람이 가장 잘한 일이 뭐냐면요, 나 구원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나 구원받았다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나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응애하는 겁니다. 그 다음 잘한 일이 아이는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 젖을 먹는 겁니다. 그 아기가 자기 엄마 젖을 먹어야 돼요? 아니면 옆집 아줌마 젖 먹고 있어야 돼요? 자기 엄마 젖 먹고 있어야 됩니다. 필수 면역 성분이 다르대요, 체질적으로.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괜히 남의 교회 기웃기웃 하지 말고 이 교회에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친엄마 품으로 생각하고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젖을 먹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양육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전해지는 시간과 장소에는 머리 디밀고라도 무조건 와야 됩니다.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같이 읽어볼까요?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갓난 아이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실 간단한 거예요. 나는 갓난 아이다, 그 말이에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만 나는 사모한다. 더 이상 뭐 깊이 생각할 게 없어요.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어요. 나는 성경만 배울 것이다, 이제.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자라게 해준다는 겁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 말은 구원받았으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또 배우고 하면서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교회라는 말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요. 에크라는 말과 칼레오라는 말이 합성화된 거예요. 에크라는 말은 밖으로 그런 뜻이고 칼레오라는 말은 불러냈다라는 뜻이에요. 세상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따로 불러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 이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자, 광양에 많은 교회가 있겠죠? 구원 안 받은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광양에서 제일 큰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요? 광양교회예요, 사실은. 건물 크다고 해서 큰 교회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어야, 그 무리가 많아야지 제대로 된 큰 교회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라는 말이요, 신약 성경에만 나와요. 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완성되어져 가기 때문에 그래요. 저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친구 한 명 있었는데요. 시골에서 유학을 왔어요, 광주로. 그랬는데 공부하기가 싫었던지 서울로 집을 나가가지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시골에서 그 쌀값하고 또 하숙비하고 그 다음에 납부금하고 이렇게 보내줬는데 그걸 가지고 서울로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친구 이름이요, 기출이었습니다. 기출이었는데 우리가 도망가가지고 다시 잡아왔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가출로 불렀습니다. 가출로. 여러분, 집 나가서 잘 되는 애들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부모 사랑을 받지 못한 그 아이는요, 평생 마음에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손 가정에서 자라거나 집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그 아이들은 결국 평생 불행해지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후회할 짓 하는 거예요. 영원히 후회할 짓입니다. 그것은, 교회를 떠나는 것은.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 성도들과 교제해야 돼요. 교제라는 말이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요, 사귄다는 뜻이에요. 그 사귐의 의미가 뭐냐면요, 좋은 것을 함께 나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우리는 교제해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하지 않잖아요. 교제하지 않잖아요.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어요.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도 역사를 못해요. 하나님의 역사에 방해죠, 교회를 떠나는 것은.
나는 소극적으로 했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교제라는 겁니다. 교제하지 않으면은 가족과,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생이별하는 거예요. 여생을 낭비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교제입니다. 사귐이 있게 하려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교회 안에서 교제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면서 잘할 수 있는 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 우리가 함께 모여 있으면 하나님도 이 가운데 역사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자기 스타일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스타일의 사람과 늘 자주 교제해야 됩니다. 신실한 성도들과 함께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공부 잘하는 친구와 함께 해야겠어요? 공부를 찌질이도 못하는 놈들과 함께 해야겠어요? 공부 잘하는 친구와 함께 해야 됩니다. 공부 잘하는 친구와 함께 하면 공부를 자연스럽게 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우리 학생들 혹시 있으면 공부 잘하는 친구와 친해지세요. 아이스크림도 하나 사주고 베스킨 라빈스로. 그래서 혹시 이번에 구원받으신 분들은요, 일단은 인도하시는 분이 하자는 대로만 최소 1년만 하십시오. 1년간만이라도. 자기 생각 다 접어두고 수십 년간 교회 안에서 교제 생활을 해왔으니까 정말 뭔가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해버리려고 하면 되겠냐고 말입니다. 회사에 들어갔는데 신입사원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선배들한테 물어보지도 않아요. 일이 되겠냐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으신 분은 어찌됐든 간에 최소한이라도 1년만이라도 인도하신 분이 하자는 대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첫날은 구원받는 날을 얘기하는 것이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 착한 일은 교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예수님 재림한다고 말씀드렸죠.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교회 안에서 교제는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순종이면서 첫 번째 선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참석하는 거 있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오셨죠. 안 그러죠? 생각 가지고 오셨겠죠? 그런데 이렇게 참석하는 것에 아주 중요한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봐버립니다. 나는 그냥 앉아있을 뿐인데 하나님 아름답게 오십니다. 같이 읽어보죠. 형제가 연합하여 돈과 찌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본래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아름답게 보시는 겁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일을 하신 겁니다. 아름다운 분들이죠. 예. 교제는 모든 선행의 기초이고 기반입니다. 교제를 해야지만이 다른 선한 일까지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교제 안에 있으면서 사랑을 배울 수 있고 말씀도 배울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전도도 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구원받으신 분들은 나중에 구원받으신 분들이 나를 보고 배운다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되고 그래야지만이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교제에서 떨어지면 쓸모없게 됩니다. 교제에 있어야 올바로 살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어떤 분은 이래요. 나도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혼자서 말씀 전하고 전도해서 누군가 구원받게 하겠다. 자기가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서 전도하고 이것이 될 듯 하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건 마치 기름이 공급되지 않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 같아요. 충전되지 않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구원과 마찬가지로 자기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겁니다. 혹시 자기가 지킨다고 해도 그럴 수는 없지만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는 그 자체가 뭐냐면요, 함께 사랑을 나누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이 최고인데 사랑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데 밖에 혼자 나가 있다? 혼자 사랑 안 되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어떤 분은 그러죠. 시간 나면은 교회 나올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시간 나면 집에 들어갈게. 그 말과 같은 거예요. 시간 내에서 교회 나와야 됩니다. 교제라는 한자가 이렇게 이제 사귈 교 만날 제자인데요. 그러니까 사귀려고 만나는 거죠. 사귀며 주고받는 겁니다. 무엇을? 주님의 사랑과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서로 주고받고 사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서 육신적 세상적인 얘기하려고 만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나는 이렇게 섬기고 찬양한다. 그런 마음을 서로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인간적인 세상적인 얘기만 나누고 집에 돌아갔다. 오늘 교제하고 왔어. 아니에요, 사실은. 알았죠? 자, 영어로 fellowship이라고 하는데요. 이 fellowship은 fellow라는 말과 ship이라는 말이 플러스된 합성어인데요. fellow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ship은 배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배에 탄 선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선장의 명령을 따라서 선원들은 합심협력해서 목적지까지 가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성도들이 합심협력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니까 전도의 목적을 우리가 교제 가운데서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여기 소망은 천국 소망입니다. 이 닷이라고 하는 것은 배를 견고하게 붙잡아 주는 것이잖아요. 바로 교제가 그래요. 교제가 천국과 영생 소망을 더욱더 튼튼하고 견고하게 붙잡아 줍니다. 교제를 멀리 하잖아요. 교회 아주 드문드문 하잖아요. 그러면요,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적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또 배를 보면 돛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돛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람을 맞기 위해서 쫙 펼쳐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있으면서 마음 닫고 살면 안 돼요. 마음을 쫙 열고 성령의 바람을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이 망망대해 같은 이 세상에서 항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진짜 교제에 있어서 중요한 겁니다. 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자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러니까 서로 모이자. 이걸로 위로가 돼야 됩니다. 서로 모이자. 우리 좀 모이자. 함께 하자. 그러니까 어제 모였는데 또 모여. 아니,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어제 모였으니까 오늘 안 모여야 됩니까? 모여야 됩니까? 사랑해 보셨죠? 같이 식사하고 좀 같이 잘 차도 한잔하고 잘 지내다가 헤어졌습니다. 집에 들어갔습니다. 전화통 붙들고 또 보고 싶다고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회사 사장님한테는 그렇지 않잖아요. 회사에서 일하고 딱 와서 집에 와가지고 회사 사장님한테 전화 올까봐 겁나 불잖아요. 바로 우리는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항상 모이려고 해야 됩니다. 진정한 위로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는 이 교제 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교제 안에서 성령이 충만케 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성령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교제를 통해서 성령이 충만해 줄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담대한 마음으로 살 수 있거든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니라. 교제 안에 있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농부입니다. 우리는 여기 이 말대로 하면은 바로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첫 번째 순종은 교회 안에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열매가 맺힐 수 있어요. 성도는 교회 안에 붙어 있는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붙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도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 책임을 다하지 못해요. 성도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믿음을 지켜가는 겁니다. 교회에도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질 않아요. 성령의 열매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이뤄진 영혼에게 전도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전도의 마음이 이 교회 안에 있을 때, 교제 안에 있을 때 비록 약간의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계속해서 풍성히 자라나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보다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한데 괜찮아요. 이렇게 있으면 돼요. 나는 누구보다는 전도의 마음이 조금 약한데 괜찮아요. 그냥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다 자라게 하셔요. 여기 다시 한번 화면을 좀 비춰주시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했다. 구원받았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았으면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교회 안에 거하라 그 말입니다.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가지기 때문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과실을 맺을 수 없잖아요. 자, 가지는 스스로가 과실을 맺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붙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 포도나무가 있는데요. 포도 가지고 탐스럽게 열렸죠. 포도나무는요, 특징이 있는데요. 나무 자체는 별 볼 일 없어요. 열매가 맺혀야 가치가 있죠. 의미가 있죠. 열매를 빼버리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열매 없는 포도나무는 집도 지을 수 없고 의자도 책상도 지팡이로도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버려지는 것이죠. 여러분 떨어져 나간 포도나무 가지 보세요. 얼마나 초라합니까?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꼭 이렇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럼 불로 태워버립니다. 이처럼 우리가 교회를 떠나잖아요. 신앙생활을 완전히 망칩니다. 태워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삶도 엉망이 돼버립니다. 아니 인상이 바뀌어버려요. 교회 나올 때는 저런 인상이 아니었는데 참 온화했는데 이상하게 교회를 떠나고 상당히 시간이 지나지 않습니까? 사람이 아주 무섭게 보여요. 인생 낭비하고 허송세월 보내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교회를 떠나잖아요. 하나님이 계속 부릅니다. 이 양심에서 소리치거든요. 돌아가야 되는데 계속 소리칩니다. 그래도 버티고 안 돌아가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십니다. 약한 자도 많고 병든 자도 많고 잠자는 자라고 하는 것은 죽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예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으면은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십니다. 교제를 떠나면 마귀의 밥이 되고 교회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자기 힘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지켜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회를 통해서 지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교회에 있지 않으면 세상 유행에 물들게 되고 TV나 보고 있고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야 되는데 TV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바뀝니다. 또 SNS랄지 게임이랄지 이런 것도 세상 것에 많이 취해버립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그리스도인이 지어서는 안 되는 죄까지 지어요. 하인리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1대 29대 300이라는 법칙이 있어요. 아주 큰 사고가 나기 전에는 29번의 작은 사고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9번의 사고가 나기 전에는 300번의 아주 미세한 그런 신호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교제를 떠나도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교제 안에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죄 지어서는 안 되는데 그리스도인이 지어서는 안 되는 죄까지도 결국 짓고 결국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제 안에 있지 않으면 결국 그 사람은 죄 안에 있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교제 안에 있을 건지 죄 안에 있을 건지 결정하셔야 됩니다. 결정을 마음에 하시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요. 나는 이제 교제 안에 있겠다. 교회를 절대 떠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겠다. 제가 첫날 어떤 그 지역교회 그 아주머니가 구원받은 내용 말씀드렸지요. 암에 걸리고 평생 사랑 한번 받지 못했던 것 같았는데 결국 구원받고 나니까 온통 모든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나는 너무 행복하다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 거라고, 교제를 떠나지 않겠다고 딱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니까요. 그 다음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 말은
교제 안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이 편지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교제를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잠깐입니다. 그리 길지 않습니다. 살아보면서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진짜 시간이 빨라요. 일주일 금방 갔잖아 벌써. 그죠? 금방입니다. 일주일씩 계속 지나가다 보면 1년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10년도 가는 거예요. 세상 삶은 아주 잠깐 짧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더라도 인내하며 교제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십시오. 교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것도 구원을 받았다는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됐다면 교제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양의 특징이 있는데요. 양은 멀리 보지 못해요. 그리고 양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런데 양의 특징이 목자의 음성을 구별할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양에게 주신 특별한 능력이죠. 양은 누구를 해치지도 못해요. 누가 와서 치면 그냥 당하고 누가 잡아먹으려고 하면 잡아먹힐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양이 잘하는 것이 뭐냐면 목자의 음성을 구별해요. 구원받은 사람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또 양이라고도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양이에요, 양. 그러면 양은 우리가 약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다 약해요. 우리가 스스로 신앙생활을 지킬 수 없고 올바로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구분할 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분별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목사가 말해도 좋은 말씀이네, 저 목사가 말해도 좋은 말씀이네, 이 교회도 좋은 말 했네, 저 교회도 좋은 말 했네. 아직 양이 안 된 거예요, 사실은. 여기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양이 다른 사람과 자기 목자의 음성을 구별하는 겁니다. One more time. Look at them, look at them. Isn't that amazing? They are coming. Oh my God. Oh my God. I can't believe it. Oh my God. This is 예, 여러분 양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진짜 저 사람이 구원받고 하는 말인지 구원받지 않았는데 하는 말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좋은 말 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목자 되신 주님과 교회를 떠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복습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와 결혼하시기 위해서다. 결혼은 사랑의 최고봉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랑의 완성.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들끼리의 삶은 교회 안에서 교제하며 서로 사랑해야 된다.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야 할 곳은 교회다. 하나님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요. 오늘도 어김없이 배운 내용의 공통점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한 주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남은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집회를 인도해 주신 주님께, 역사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저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은 주일입니다. 또 이 시간 이후에 일정에서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것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